네. 오늘은 이제 13장으로 본문 말씀을 들어갈 거예요. 자, 13장 1절에서 9절 우선 인용을 해놨는데, 요 네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쌀이 나오나 해가 굳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선 마태복음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먼저 마음에 담아두고 계셔야 돼요. 12장 말미에서는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했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미쳤다고 여겼기 때문에 데리러 왔다는 말씀이 이제 12장 말미에 나왔었고, 이어서 그날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누이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데리러 온 그날이에요. 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 집은 가버나움의 집인데 나사렛에서 30세 되었을 때 요한의 침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거친 후에 집에서 나가서, 이 집은 가버나움의 전도를 위한 집을 예수님이 장만해 가지고 나사렛 아버지 집, 옛날 아버지 집의 목수집을 떠나서 가버나움 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가사 그랬는데 갈릴리 바닷가의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거죠. 그날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앉았다 그랬어요. 바닷가라는 말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다와 땅의 경계는 모래사장이 쭉 있죠. 어디든지 바다라는 건. 그래서 아브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이야기도 주시겠다는 말씀도 약속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도 주겠다라는 것도 약속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겠다는 것도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자손, 혼적인 자손, 육적인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인 거죠, 지금.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여기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무리, 여기, 내 용어를 알아듣는 분들도 많이 지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해석이 자매 정도는 못 알아듣겠지. 옛날에는 그 천민들, 상민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중자를 써서 그냥 대중이다, 이게 대중, 일반 대중. 그 말은 사실은 천민이다. 배운 것도 없고 좋은 기술 같은 것도 없고 뭔가
기득권이 없는 일반 백성들, 흙이나 파먹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중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큰 물이라는 말이 큰 중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 배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 바다니까 당연히 이제 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배는 누가복음에는 시몬의 배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배지요. 그것은 그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방주를 건축하게 한 사명을 받은 자는 노아였었죠. 노아의 방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바다, 세상의 영에 휩쓸려가고 빠져 죽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그 바다에서 저기 코로 기식을 하면서도 살 수 있는 기구라는 건 배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가버나움의 집이나 여기 배라는 말은, 기자의 배라는 말은 이생의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배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랬는데 앞에 이미 큰 무리라고 그랬고, 이건 중인들, 학문 본래 학문 없는 중인들, 그런 뜻이에요. 천민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해변이라는 이 말은 계시록에서 이제 사탄이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떨어뜨리고 자기도 땅으로 내려올 때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선다 하는 말은 완전히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에 거기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앉혀진 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둘 때는 해변에 있는 무리로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죠.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라는 문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천국으로 데려갈 자들을 저주받은 땅에 와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이 와서 해서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들만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생의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교회인 것이죠. 자,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용어예요. 비유로, 그런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배움이 없는 바닷가 사람들이니까 뭐 물고기나 잡아먹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 영에 속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저 항구에 가서 요 배에 있는 선장님들, 선장 그 부인들, 가족들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얘기를 바닷가에 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바빠 죽겠는데 좀 무슨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러지. 와서 유심히 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들려주어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뭐 기상청에서 뭐 저 바람 힘이 불지 않는다, 파도 높이가 1m 미만이니까 나가서 조업을 해도 된다, 이것만 방송에 나오나 안 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관심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 전도가 이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상태가 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서 이거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이건 이제 첫 아담이 원래 땅에 경작을 해서 채소를 내 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뱀의 미혹에 의해서 사람에게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받은 땅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부가 하는 일인 거죠. 그게 아담에게 지시되었던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 아담의 저주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떻게 오늘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나 더 잡느냐, 그래가지고 회 떠서 손님들이 놀러 들어오면은 어떻게 빨리 이거 파느냐,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창세기에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모아놓고서 지금 설명을 하니, 이게 지금 우리는 웃어가면서 지금 듣지만, 편안하게 듣지만,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입장과 그 유대교인들의 다시 땅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이 내가 전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졸라대도 왜 묻어느냐, 이렇게 너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런 얘기 붙잡아 놓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 미친 사람 같네, 뭐 이렇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요새는 않지만 이단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는 거죠. 천국의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로 왔죠. 이 씨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죠. 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늘 다니고 그러니까 굳어져 가지고, 거기서는 만약에 싹이 난다고 해도 거기서는 수확할 수 있는 밭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메마르고 황량한 밭이죠. 뭐 고기 잡는 여기 수산항 뭐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보고 좀 나와 보시라고, 요즘 얘기 좀 같이 좀 나눠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길가밭들이지 좋은 밭이 있겠냔 말이야.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대학물이라도 원 사람도 더러 있을라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는 관심이 없거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길가밭이죠. 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새는 참새나 비둘기와 같이 정결한 새, 사람이 먹어도 되는 새가 있지만 육식성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새들은 씨를 먹는 새니까 육식성 새는 아니잖아요. 자, 이 말은 완전히 악의 영이 아니고 사실은 악의 영인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새지요. 이게 더 악한 영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새들이라는 건 영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은 나무가 되면 그 가지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매님들이니까 이제 잘 알겠네.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여인은 자궁의 벽이 두꺼운 사람은
씨를 받으면 배란되어진 그 알이죠. 란이라는 알이라는 말이니까. 예. 그 착상을 하면은 벽이 두껍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이가 절대로 애기 짖는다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질 않죠.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벽이 얇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조금 심히 움직인다든지 뭐 그렇게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아이가 떨어져 나와버릴 수가 있잖아요. 착상을 할 수 없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 이게 흙이 얇은 돌밭이다. 그랬으니까 얇은 흙에다가 밑에는 돌이 깔려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릴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이 말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게 심중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 일이 있으면 자기 그냥 휘딱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흙이 깊지 못한 밭이다 이거야. 어떤 말을 들으면 또 무언가를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또 뭔가 새로운 거 발견했어도 발표부터 할 것이 아니고 심중히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생전 모르던 거 나 혼자 깨달은 줄 알고서 막 떠들어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흙이 너무 얇은 밭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밭도 흙이 두꺼운 흙이 깊은 그런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두엄, 돼지두엄, 닭똥 이런 거 갖다가 그냥 폭삭해가지고서 그 땅을 거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밑에 바위와 같은 그런 돌이 있어도 거름으로 흙 두께를 높여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좀 좋은 흙을 파다가 그 밭을 돋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좋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다 그런 이게 세상 말로 약사 빠르다고 그러는데, 뭔가 그냥 발견하고 그러면 이런 거 말하고 싶어서 견디들 못해. 막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싶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좋은 말 보면 단순하다고 또는 순진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풀이내리기가 쉽지 않은 밭이다. 이 밭은 하나님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돌멩이 다 쪼아부숴야 되고 위에다가 대토를 해서 흙을 갖다 더 덮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연단 과정이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이제 심중히 생각하는 그런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노동을 많이 하셔야지 그 사람 하나 이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이해를 다 하시길 바라요. 흙이 깊지 않은 흙이 얕은 밭이다. 그래서 싹은 곧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말은 애기 진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대부분은 또 보면은 세상 먹고 사는 거, 자식 기르는 거, 나중에는 손주 기르는 얘기도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 아니, 자기 생명도 자기 맘대로 안 된 건데 그걸 경험을 해보고 나서 자기 자식 내 맘대로 막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책임을 할 뿐이지. 다만 기도해가면서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잘 부탁한다고,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좀 주시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자녀가 많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친구를 사귀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이 잘 좀 이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주님 앞에서 부모는 늘 기도가 그거지 어디 앓거나 그런 일도 좀 없게 좀 해달라고. 그게 부모의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다 우선 자기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가 자라가지고서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전화 오는데 엄마 1시간 더 놀다 가도 되냐고 얘가 여자친구가 놀다 가자고 그러는데 1시간 나중에 가자는데 되냐고 이 전화 안 되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그런 걸 난장없이 혼내버려야지. 그래 그럼 1시간 정도인데 뭐 더 놀다 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거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걸 부모한테 물어볼 나이냐. 너희 둘이 알아서 앞으로 너희 가정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너희 엄마 아빠 무덤에 와서 물어볼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이제는 너희가 결혼할 나이가 됐고 할 때가 됐으니까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상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네. 사돈댁에는 그 며느리자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 양반에다가 부모를 잘 오히려 설득을 해야지 그걸 물어보는 일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는 결혼시킬 때가 아직 이르질 않은 거고 이해가 뭐 다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항상 세상 염려에 마음이 가득한 사람 얼굴이 그늘져 있다고 그러죠. 얼굴이 폼 박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냐. 가시떨기 밭이다 이게요. 마음밭이. 항상 매사가 다 소극적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조상이 어떻고 맨 그런 소리나 했었고 이거는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가시떨기 다 뻘어내고 지금은 뭐 이제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는데 생기로 밭을 갈아엎어버려야 돼.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지 그 상태에는 거기서 농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저주가 임한 땅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여기 말하자면 가시떨기 이게 거기서 돋아난다. 이게 뭐냐 세상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아. 그냥 매사를 밝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매사를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둠에 스스로 이게 잡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없죠. 세상에서도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자, 8절 더러는 이제 좋은 땅, 마지막 땅이 좋은 땅이죠. 자,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큰 죄인인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은혜가 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좋은 땅이라고 그러죠.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100배의 결실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을 때 한 해 소출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농사를 했는데 얻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을 때 이렇게 무학자들이고 배움이 없고 전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얻은 것이고 많이 얻은 것도 되지만 그들을 돌이키게 했으니까 자칭 의롭다고 자신은 선하다 하는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질 않는 거니까 이거는 끝까지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돌이킨 상태는 하나님이 100배의 소득을 예수께 얻도록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설명하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시작의 그날은 예수를 미친 자로 모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척들과 육적인 모친과 그 동생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관념으로 예수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관념으로 바알세불의 사자가 누구인지,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사자인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사자인 걸로 오해를 한 문제 때문에 그날 다퉜죠. 그날이에요. 그날 메시아께서는 육신의 형제 자매와 모친을 메시아 왕국의 형제 자매 모친과 분명하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내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을 보라. 제자들이란 말이야. 육신적인 어머니 또는 그 형제 누이들이 아니고 천국의 권속관계, 세상의 혈연관계는 천국의 권속관계에 대한 표상이지 세상의 혈연관계가 영원한 세계에 같이 영원을 취하여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죠. 가족끼리가 전도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 전도해보면 내 어머니니까 내가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 몇 마디 하면 들어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이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일 거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집안 식구가 지금 왼손으로 도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천국의 권속관계와 세상의 권속관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선언하신 날인데 이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바닷가의 무리에게는 이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죠. 세상에 한 발 놓고 땅에도 한 발 놓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셨고 천국의 형제 자매 모친인 제자들에게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보니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사라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과 잠시 집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집 밖의 바닷가로 나오시는 장면인데 전도를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장만하신 여기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나훔 선지서 쓴 나훔 있죠. 그 나훔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집 가버나움의 집은 나훔의 집이에요. 그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훔 선지자의 실제는 예수님인 거죠 지금. 가버나움에 장만하신 나훔 위로자 선지자 위로자인 나훔 선지자의 실상이신 예수님의 집이다. 그러면 위로하는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예표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이것은 이생에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임시거처지 완전한 거처가 아니죠. 그래서 그 임시거처를 구약시대에는 초막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을 같은 절기인데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가버나움의 주님의 집과 같이 여기는 위로받는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만약에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갔으면 위로받는 자들의 위로의 집이 아니겠죠. 거기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집이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이 땅에서 뭔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모여진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라는 것은 서로 위로를 해주는 집이지 여기서는 핥히는 집이 아니에요. 가시채로 막 휘둘러대고 이런 지체가 있으면 안 돼.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시채로 휘둘러대려면 자기한테 휘둘러야지. 자, 바닷가에 앉으심에 라는 말씀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갈릴리를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바닷가는 예로부터 레바논 산과 어우러진, 레바논 산은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물이 난 안 가봤지만 그렇게 맑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들이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어우러진 푸른 물로 인해서 풍경이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난 자료를 보고 쓰는 것이고 난 안 가봤어요. 어업이 발달하여 소금에 젖은 어류들이 멀리 스페인까지 수출되었다. 수출을 하면 바닷가 그 해풍과 볕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말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업이 발달한 거죠. 뭐 여기 동해안가에 가보면 다 그런 어업이 발달이 이제 되도록이면은 포 떠서 말리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해를 쳐서 손님들한테 팔아야 살아있는 생선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해 떠서 파는 그런 어업이 더 유리하죠. 전 국토가 메마르고 험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비교적 기름진 지역으로,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름지겠죠. 티베리아,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등의 많은 마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13장 2절 갑니다. 큰 무리가, 이미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중인, 무리 중자에 무중자에다가 중인, 범인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것은 천민들이라는 뜻이지 소수만이 지식층이고 다스리는 층에 속하고, 중인이라는 다스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랬어요. 여기 배는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이시하며 베드로의 배였으므로 베드로는 방주와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큰 무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뜻하는 플레도스나 데모스와는 달리 천민 집단, 속된 무리라는 뜻으로 모인 무리들이 바닷가에서 어부들 모여봐봤자 뭐 다 그렇지, 뭐 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헬라의 이 오클로스라는 이 무리라는 용어는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천민, 중인들을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막되게 살아가는 자들, 곧 그 사람 취급을 안 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먼저 그런 사상이 좀 있다 해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데,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먹을 거 있고 잠잘 자리만 제공해 주면은 개, 돼지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왕정시대도 아닌데. 그런데 혹시 뭐 우리 애송이 자매가 민원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겠지. 그랬다가는 공무원 못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그냥 중인들이니까 개돼지 취급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뭐 조금 이렇게 주는 척하면 다 그냥 꼬리 흔들고 막 쫓아오고 그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 대무 같은 거 하는데 보면은 요새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서 막 외치고 그런 걸 보면 야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나니까 많이 깨어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옛날 왕처럼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 진짜 참 좋은 나라 됐어. 예,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막되게 살아가는 자들 곧 낮고 천한 지위나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이 오클로스라는 이 많은 무리 큰 무리 이 용어는 모욕적인 용어예요. 개돼지 취급한다니 요즘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국민을 개돼지로 하느냐 이러죠. 유대교의 상류층 기득권자들이 천민을 부르는 말인 그 땅의 백성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자신들은 하늘에 있고 이 천민들은 땅바닥 기어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막 밟아도 되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의 말하자면은 욕보이는 말 또는 멸시하는 말 그런 용어다. 우리는 지금은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이제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국가의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람이죠. 사람은.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